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한 2023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함께 모여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감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정지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놀랍게도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이스라엘을 보면 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원망, 참 우리와 가까운 것이지만 이 원망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여자를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 바로 태도가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두드러진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속에 담겨있는 모세의 감사, 감격, 행복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동일한 환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쳤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자마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큰 감격을 가지고 3일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그동안 꽁쳐놨던 음식물을 다 소비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원망합니다. 민수기서로 넘어가면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을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자 원망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고라와 다단, 아벨함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동참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너희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바라보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야 하는데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왕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간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일에 대한 감정 표현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원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었던 그 원망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원망의 조건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원망의 조건들이 그렇게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원망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원망의 결과를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원망하면 망합니다. 왜 원망하면 망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먹게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자연스럽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합니까? 두 번째는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의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원망은 마귀가 좋아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원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의 표현인데 믿음이 없으니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왕 외에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준 공로는 인정받지 못할 망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뿌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원망하면 안 되는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망하는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원망하면 망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혼잣말로 하든 혼자서 고함을 치든 다른 사람 앞에서 원망을 터뜨리든 그 원망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도 다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들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만나로 잠재우셨습니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꿀맛과도 같이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민수기 11장에 오면 꿀맛 같았던 그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뀐 거죠.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싹 트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꿀맛이었던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의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장을 보면 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지켜주시니까 욥이 죄짓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욥을 치라.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망하게 합니다. 자식이 다 죽게 만들었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만듭니다. 자기 몸에는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입으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의 마지막은 뭐지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오늘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런 말을 뒤에 붙입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뱉은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은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할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욥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에 병이 걸렸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불평 원망거리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발동해서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은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불평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원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불평, 원망을 바꿔야 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불평, 원망을 고치는 길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같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바울을 보시면 정말 불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 향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한자말, 생득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생득권이 뭐냐? 감사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권리, 그리스도인의 선천적인 타고나는 권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뿌리를 둔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타고났다면 거듭날 때에는 감사를 붙들고 타고나는 것입니다. 감사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감사의 권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감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 감사를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근본은 근원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과 한번 견주어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죽을 때까지 매 순간 감사해도 전혀 우리에게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탈북민들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참 귀하게 봅니다. 자신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들에게 임대 아파트입니다만 집을 주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신들이 와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북쪽은 망하고 있고 한국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한국의 발전에 벽돌 한 장 얹은 것이었고 도움을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들을 바탕에 까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바탕을 깔고 넘어갈 때 우리는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놓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어련히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고기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온다고, 조금 없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넘치게 감사를 하라. 두 번째, 넘치게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알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튼튼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 그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지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니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니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넘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물질로, 지식으로, 친구로, 인간관계 등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평안은 물 건너 간 것이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선 우리의 이 기초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세움을 입으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천국 생활을 감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감사로 천국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뭐 합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136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36편 26절까지 있는 시편인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26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천지 창조와 말세 이르기까지 시적인 언어로 26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26가지 감사 제목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이런 감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감사의 좋은 점을 알고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데 왜 우리는 이런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때문입니다. 어려움, 고난 때문입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면 털어버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불평,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감사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감사의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감사의 비밀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도 감사 안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론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게 좋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결과를 좋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오늘의 상황을 보고 쉽게 결론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내주셨던 설교 제목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결산하지 말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중간결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지를 바라보고 오늘 현실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아는데. 결과를 보고 있는 사람은 원망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60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의 내용인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에돔 족속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항해야 될 이스라엘의 군대는 보잘것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그 믿음 좋다는 다윗도 원망합니다. 시편 60편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원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 중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에돔에게 승리하기 전에 나왔어요. 원망은 했지만 그는 그 원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설 이루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 족속을 박살내버려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마지막이 나를 좋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이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원망, 불평의 삶을 청산하고 감사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불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구원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 그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을 듣고 따지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고 쳐다봅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뱀을 쳐다보며 산다는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따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지금 자신은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다가 죽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요한 사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논리적인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성을 발휘하고 지식을 발휘하고 경험을 발휘하면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따질 것이 많죠. 불평 원망하자고 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찬가지로 불평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원망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평 대신 감사를 하고 원망 대신 넘치는 감사로 삶을 채우면 살 뿐만 아니라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한 것을 예로 듭니다. 원망하면 망한다. 불평하면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 감사를 하되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넘치는 감사를 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아끼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비록 시험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원망은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읽어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입에 이제 불평과 원망을 치우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